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038면 이사야서 58장 13, 14절 두 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오늘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히 여기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자가 되시요, 특별히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니 피조물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경배함이 지극히 마땅하고, 특별히 죄 가운데 죽을 그러한 저들이었었는데 구원하여 주셨으니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도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시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대주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크고 귀하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한 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특별히 내가 이곳에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날들이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가 특별히 구별하였다, 이 날은 내 날이다, 나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성도들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 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안식일이요 신약에서는 주일인데 이 날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들의 죄를,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이사야서 58장 이 말씀까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13절 14절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의 말씀입니다. 5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지적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고치게 하라.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은 회개하기만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저들이 어떠한 죄를 과거에 범했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지 진홍같이 빨간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라 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지키면서도 잘못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존귀히 여겨라, 존귀한 날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면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그러니까 저들의 백성이 지금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의를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대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존귀히 여기라.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 주일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주일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성의하게 한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너가 경멸히 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거기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은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발을 금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발을 움직여 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셨어요. 물론 차를 타고 오셨지만 발을 이렇게 걸어 가지고 차도 운전하셔 가지고 내 발을 움직였다라는 것은 내 몸을, 내 발을 가지고 너가 움직여 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다, 어느 곳에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날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성일이다, my holy day. 이 날은 나의 날이야. 내가 너희에게 일주일에 7일을 줬다.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해가지고 7일을 주었고, 특별히 그 주일은 너의 날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7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7 중에서 하나는 내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까지 가지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6이나 풍성히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6은 줬는데 그 한 날,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성일, 내가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서 그날은 마이 데이다, 내 날이다, 너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별시키셨다. 그러니 그날은 너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 너가 발을 가지고 너 몸을 다른 데로 가서 그 너희의 목적을, 너희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구두다리 가지고 너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념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오락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2번씩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오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RSB라든가 원어 본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doing your pleasure as you pleased, 너가 기뻐하는 대로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 밑에 보게 되면은 주석에 그 말은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 거기 밑에 부분 있어서도 seeking your own pleasure, 너의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퍼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pursuing your own business, 너의 비즈니스를 추구하면서 그날을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날은, 이 주일날에는 이 영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일합니까? 주일날에도 왜 그 발을 가지고 지금 일하러 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자 되고 싶어서,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더 많이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은 날을 내가 만들고 싶어서 나는 주일날에도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지만 그 금한 것까지도 나는 선을 넘어가면서 나는 나의 목적과 유익을 추구하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일하지 말아라, 영업하지 말아라, 비즈니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영업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서 열심히 운영하되 제7일까지도 너가 영업하려고 하느냐, 이날은 내 날인데. 이게 7일은 오늘날에는 주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의 날인데, 안식일인데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들도, 아니 내 집에 있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기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안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내 날로 구분하였느니라. 이 날은 내 날이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아들과 내 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내 남종이나 내 종들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 같이 옛날로 말하면 좀 그래도 종들 부릴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가게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명색이 교회의 이 직분자인데 나는 일하고 있지만은 나는 사람들을 하여해가지고 내 가게는 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다 일하지 말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너가 그 주인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게는, 그 주인은 자기도 씻고 자기 가게도 그때는 클로즈하면서 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날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돈에도 보게 되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In God을 먼저 강조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뭐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돈을 의지합니다. 솔직히. 나는 자녀를 의지합니다.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In God we trust.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청교도들이 이 땅을 세우면서 꽤 오래될 때까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었을 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1950년 60년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다 주일날만 하면은 여는 가게가 없었대요. 다 클로즈하고 이렇게 거리마다 교회당이 많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는 주일날에는 노래 부르면서 성경책 가지면서 자녀들과 함께 다 교회 가는 날이에요. 그때 미국이 제일 세계에서 강성했었어요. 그때 이제 청교 때서부터 이 퓨리탄 때서부터 이 나라에는 이 블루로라고 있었습니다. 블루로, 파란색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파란색 법은 나라에서, 주 정부에서 그 안에 있는 상점들, 쇼핑몰들, 그런 데서 가게들은 다 주일날에는 상점을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돼 있었어요. 블루로. 왜 블루로라고 했냐면은 청교도들이 물론 이 주일날에도 아주 생활의 필수품 같은 거를 파는 가게들은 허락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은 이날은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파란색 종이로 해가지고 칼라 페이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픈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써붙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게 파란색으로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블루로다, 파란색 법이다라고 해서 이 나라에 많은 주와 많은 곳에서 쇼핑몰이 무슨 주일날 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생필품 일부 파는 데 빼놓고서는 다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는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1960년대 지나서 70년대 와서 여자들도 많이 이제 가게 한다 그러고 직장에 생활한다고 하면서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주일날 가게 문 열게 해주세요. 평일날에는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시간 없어요. 평일날에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아니 왜 시간이 없으시오? 왜 시간이 없으시오? 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가게 문 좀 한 날 좀 일찍 문 닫으시면 되잖아요. 가게를 문 닫아요? 가게는 문 닫을 수 없어요. 그 가게는 꼭 시간을 지켜야 돼요. 가게 문 닫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시오. 주일날에 차라리 장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주일날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왜 그 시간을 무너뜨리시려고 그래? 당신 가게를 시간을 조절하셔야지 한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평일 가게 시간은 절대로 나에게 절대로 그거는 꼭 지켜야 돼. 가게 영업 시간은 꼭 지켜야 돼. 아니 지금 가게가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가게가 나 밥 먹여주지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했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는 것이에요. 평일날에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좀 범하면서 주의를,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주일날도 쇼핑도 보고 주일날도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일날에 좀 이 나라에 좀 가게 문을 열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다고 그런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내 가게를 시간을 좀 하루라도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정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손해를 볼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왜 욕심을 접지 못하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솔직히 하신 말씀이에요. 세탁소 공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이 세탁소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픽업스토어하고 여러 개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빨랫감을 그냥 많이 받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빨랫감을 그냥 기계를 계속 돌려가지고 그걸 다 소화시켜내야 돼요. 소화시켜내야 되니까 막 주일날까지도 막 영업을 하셔야 돼요.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가게 문은 안 연다 하시라도 빨래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당은 나와 있지만은요 마음은 지금 가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가게가 있어요. 교회당에 나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설교 좀 길어지고 예배 좀 길어지면 저는 빨리 가가지고 빨랫감 붙잡고 있고 빨래 돌리고 있어야지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떤 집사님이 하신 수가 있어요. 아니 픽업스토어 왜 이렇게 많이 계약하셔가지고 그러시지? 한 군데 두 군데 좀 줄이시지. 왜 가게는 줄일 생각을 못하세요? 좀 힘들고 어려우신 거 아니시면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적당히 줄이시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데까지 불안해가지고 힘들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신 것이요. 왜 그 가게 줄일 생각은 못하셔? 가게는 줄이면 안 돼요. 가게는 줄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타협은 보더라도 가게는 줄이면 안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 양육하는 것도 우리 애를 내가 잘 길러야 되는데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고 스포츠국 안에 주일날까지 나는 손을 건너서까지 내 아들 잘 기르고 싶어, 내 딸 잘 기르고 싶어. 아니 하나님의 손에 금하신 것까지도 예배까지도 넘나들면서 그렇게 잘 길러가지고 정말 행복할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겪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내가 쭉 하나님 선 넘어가면서까지 했더니만은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은 전도서 맨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하다가 모든 것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수고가 헛되니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요? 처음에는 유익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 갔더니만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이래 결국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대주제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지금 섭리하고 계세요. 경륜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한다 하시라도 저는 안 들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잘 길러보겠습니다. 잘 세워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너가 24시간 시큐리티 다 하면서 너가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느냐. 너가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복된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요. 주일날까지 넘나들면서 내 자녀 한번 잘 켜보겠다, 내가 성공시켜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내 생각이 진리인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 판단할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발을 금하였어, 너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예배까지라도 선을 넘나들면서까지 너희를 추구하려고 하고 너 비즈니스를 한번 경영해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경외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물론 이 구약의 이 모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신약에 있어서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까지라도 다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해주고 있는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다, 실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구약의 성도들, 우리 신약의 우리 교회가 유월절 지킵니까? 구약에서 6월절 규례로 막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지켜요?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뭐 구약의 방법대로 막 불을 지피지도 말지니라 해가지고 불을 안 지피고 막 그런 일을 안식일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먹는 것과 절기와 그 안식일과 그 월삭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주일을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인 이 날을 구약의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초대 우리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은 자연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 안식교에서는 무슨 콘스탄틴 우리 대제가 그냥 로마 시대 때 이 태양을 섬기는 이 일요일을 날을 가지고 정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 사도행전이라든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들은 그저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이 안식 후 첫날에 서로 떡을 때려 모였었고, 이 안식일 날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열중하였었고, 저들은 그저 매주일 첫날이 우리 주일이에요. 우리 주일, 안식일은 제일 끝날이고 우리 주일은 첫날인 것입니다. 이때 모여가지고 연보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이 주일은 이렇게 이제 그날은 일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주일은 이제 구약의 그 안식일에 하나님 주신 그 방법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신앙을 이어받아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일에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는 날이구나,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까지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우리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안식일 날에는 막 성도들이 와서 막 제물을 갖다 바치고 상번제를 갖다 바치고 막 제물을 갖다 바치니까 제사장이 계속 막 태우고 막 이 각을 뜨고 해가지고 막 갖다 하나님 앞에 올려 바쳐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하고 있네. 그 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날에는 우리가 봉사한다고 말입니다.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이렇게 일주일 동안도 그저 가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또 주일날도 오셔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일하는 것은 그것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는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일은 안 할 것입니다. 봉사하는 건 안 할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을 하고 봉사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일날 이머전시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거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을 베풀어야 될 일,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주일을 지키려고 들어가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어가신 것이, 복음을 전하려고 보다도 먼저 안식일이니까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랬지만은 이 회당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송사하려고 거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하시나 보자 라고 해가지고 병 고쳐지는 것도 일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병 고쳐지는 것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엿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주일날 병 고쳐주는 것도 일하는 것이니까 병 고쳐주지 말아야 될까요? 불쌍한 사람 보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치료해 주지도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더냐?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마태복음 12장 7절,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제사를,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착한 일, 선한 일,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자비가 최고요. 제사는 안 드려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당도 예배당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무슨 자선단체 뭐 이렇게 구호단체, 구호 물품 나눠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센터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죠. 제사 원하시죠. 제사 원하시지 않는데 왜 구약에 그렇게 제사 드리게 했으면서 왜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까? 제사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특별히 주일날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의사, 닥터는 없으시지만 닥터가 만약에 있다. 닥터들은 만약에 지금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왔어요. 지금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야만 있으면서 지금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소방관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소방관이 빨리 나가서 지금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이요 일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저 예배에만 집중해야 될 것이니까 나는 소방관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불은 안 끌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러한 이머전시 상황에 있어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여기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도와줘야 될 일들을 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포커스를 삼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죠. 13절 말씀에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라고 이렇게 즐거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기보다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이 주일이 하나님이 6일 주셨으면 되는데 이 주일도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더 많이 벌 수 있는 찬스가 나한테 있는데 빨리 지금 이거 주일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것이요. 해 떨어지면은 빨리 내가 비즈니스 해야지. 주일을 부담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주일 어기면은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지도 모르는데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는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만 빨리 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색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이사야서 43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는구나.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날 하루를 나한테 빼앗아 가시고 한 6일 쉬었으면 됐지 하루 바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일 지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이날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예배 드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날을 좀 더 편히 쉴 수 있었을 텐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면서 말라기에서도 보게 되니까 저들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번패롭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번거롭고 짐만 되고 피곤하고 힘들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나 받지도 않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가지고 나에게 지금 헛수고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에게도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엊그저께 마더스데이 있었는데 또 조금 있다가 파더스데이 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부모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얘야 너 정말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그냥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너가 그렇게 인상 쓰면서 내 집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시계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차라리 오지 말아라. 그냥 안 와도 된다. 너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 얼마나 번패로운 거, 모든 것이 번거롭고 짐이 되고 피곤하구나. 내가 너희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손으로 갖다 바치는 것을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것만 받지 않았어요. 마음을 받았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도, 막 운전하며 나올 때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식구들끼리 하나님 앞에 오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막 힘들어가지고 인상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육신이 악합니다. 육신은 악하여서 자꾸 육신은 영적인 것보다 내 육신의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십계명에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1계명이 무엇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라든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명 주시기 전에 먼저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1계명서부터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너도 그것을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또 십계명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1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막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가지고 저들이 막 번성하고 막 그러니까, 번식하고 막 그러니까 저러다가는 우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들과 합세해가지고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등장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고욕을 시켜가지고 람셋과 비돔성과 국고성을 막 건설하게 하는데 학대하고 얼마나 저들을 막 고욕을 시키지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막 저들의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막 죽이라고 막 그렇게 산파에게 얘기를 하지 않나. 저들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들이 고통 가운데 막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소리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권념하여 주셨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주셨도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모든 백성들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든가 예비하여 주셔서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욕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시지 아니하였는가? 저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신명기에서 말씀입니다. 이 신약이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시죠. 똑같이 기억하라, remember. 항상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었도다. 그때 너희는 이 허물과 죄 가운데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느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는 하늘에 앉히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땅으로 들여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성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이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너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하여 주셨도다.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여 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도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도다. 예정함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셨도다. 성령을 인쳐주시고 보증시켜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도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은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원색적으로도 말씀드리는데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우리 11조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11조 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11조는 그냥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일주일 동안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제목으로 좀 우리 예물도 풍성한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우리 헌금 봉투에 보면은 감사 제목 쓰는 난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당회에 들어가 가지고 싸우면서 그거 아마 그 헌금 봉투 좀 크게 만들면서 그 란을 크게 만드는데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왜 그거를 크게 만드느냐, 그게 뭐 중요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11조 헌금 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제목 혹이라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릴 수 있도록 그 칸을 좀 넓혀 가지고 헌금 봉투를 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습관이 무서워요. 안 해본 거는 평생 못해요.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Think and think라고 그랬어. 생각해 보겠어.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어둠의 공격이 있었지만 건져주셨습니다. 이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제일 첫 번째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오랜 기간에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가지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대소요리 문답을 쫙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일문에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ing Him forev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장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저 미네소타에 있는 우리 잠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거를 성경의 영감 속에서 이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과를 가지고 and를 가지고 영어 and를 가지고 by로 바꿨어요.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에도요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대로 새벽에 나와서 말씀도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찬양 또 불렀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하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첫 번째가 하나님 오늘도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그거 기뻐하세요. 너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면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어떠한 즐거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줄 것이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복으로 갚아주세요. 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일은 다른 일은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런 이 주일을 지키는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데 몇 번 이렇게 할 때 제가 예를 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롤 모델로 사용해 주시는데 이 패스트푸드점인 우리 칙필레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 칙필레가 이 창시자였었던 이 트루엣 캣이라고 하는 94세 2014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 분이 그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말씀. 그 잠언서 말씀이 22장 1절이니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산 택하려고 명예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나는 재산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길게 바라봐요. 명예를 택할 것이고, 많은 재산, 좀 손해를 보고 더디 간다 하더라도 명예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은금보다는 은총, favor,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받는 것을 나는 택할 것이다. 이 목회 철학이 아니라 이 사업 가게 경영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거기에 힘쓰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제가 좀 덜 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페이버 없으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페이버를 주시옵소서. 페이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페이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하영록 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건축 설계 회장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페이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여기셔가지고 예쁘게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즐거워하여서 은금보다도 내가 은금 손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더 귀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패스트푸드점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은 뭐 매출액이 주일날 많이 있대요. 근데 그거 손해보면서까지 닫는 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이다. 쇼핑몰에 다 가가지고 지금 다 쇼핑몰이 활짝 열어있고 불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이 칙필레는 이 가게 문을 닫고 있어요. 이상하네. 주일날 저기 가게 닫는 데가 있네. 쇼핑몰에 칙필레는 닫았네. 그것을 통해서 무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증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손해를 봤습니까? 뭐 칙필레 제가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일을 7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1위의 자리를, 부동의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칙필레를 좋아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연속으로 7년 연속으로.
그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맥도날드가 패스트점에서 최고지만은 지금 성장 속도라든가 그러한 것을 봤었을 때는 이 칙필레가 맥도날드를 추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페리올에도 제가 이렇게 거기 지날 때마다 여기 맥도날드가 있고 여기 칙필레가 있는데 그 주중에는 얼마나 손님이 그냥 많이 삥 둘러 드라이브 스루를 있는지 말도 못해요.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일날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버로 갚아주세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인 하영록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페이버라고 하는 책자를 쓰셨는데 방송에도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요 미국에서 뭐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상도 받고, 최고의 상도 받고,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건축 자문위원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예를 들면은 그분 하시는 말씀대로입니다. 여기 5만 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고 1만 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5만 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겠죠. 근데 본인은 그 일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깊이 기도한대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까? 근데 5만 불을 벌 수 있는 것도 벌 수 있는 있어요. 있습니다. 자기 지금 하면은 5만 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죽음은. 그러면은 자기는 5만 불 버는 것을 내려놓고 4만 불 덜 번다 할지라도 1만 불 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섭리하십니다. 4만 불 그 이상으로 페이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페이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페이버로 갚아주세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페이버를 주세요, 페이버를 주세요, 페이버를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영록 목사님, 하영록 그 회장님의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너는 손해 보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으면서 페이버만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페이버를 달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때문에 손해 보더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당신의 주권으로 긍휼을 베풀어 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페이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방면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페이버를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갚아주세요. 내 힘으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가 내 성 한번 세워버리라,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버리라, 하나님 페이버 없이 되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페이버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따라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도 오늘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꼭 명심하세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나의 날이 아니다. 너의 발을 가지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 발을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그저 번패롭구나, 짐이 되구나, 부담되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조금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잘 감상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넘쳐나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